이름을 보게 되는데 이것들이 언급된 것은 이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것을 알고 그것을 지키되 굳게 지켜서 비겁이나 나태 때문에 자기들의 소유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여기에 성읍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몇 분류로 숫자가 나뉘어지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것으로 본다. 예. 이제 그 이름을 하나씩 도성을 다 이제 분배를 시켜서 주는 거예요. 그냥 유다 지파 그러면 뭐 어디 전체 여기서 살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유다 지파 전체로 지난주까지는 땅을 분배를 크게 받았다면 이제 유다 지파 이제 족속들 이제 가정대로 이제 이렇게 사람 수대로 도성을 이게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름을 다 대가지고 그들을 하나하나 다 그것을 분배하게 된 이유는 그것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굳게 지켜라. 그리고 지켜서 비겁이나 나태 때문에 자기들의 소유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게 뭐냐면 도성을 비유로 얘기했을 뿐이지 이 영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도성과 같은 분깃을 줬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태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20절 유다 자손의 기업.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영토는 그 지리적 특성상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째, 에돔 경계에 근접해 있는 남방지대. 두 번째, 애굽 시내와 지중해로 뻗어나가는 평지 세펠라 지대. 세 번째, 산악지대. 네 번째, 광야지대 등이다. 그리고 그 위치상 동쪽은 사해와 유대 광야가 놓여 있고 서쪽은 중앙고원지대와 연결되어진 많은 구름과 계곡들이 있으며 남쪽은 메마르고 건조한 네게부 사막지대고 북쪽은 고원지대이자 트여진 군사적 취약지구이다. 아무튼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영토는 후일 유다 왕국의 중심지로서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 무대가 되었다. 그 지도를 한번 보겠는데요. 네 번째 지도 한번 띄워보세요. 네 번째 지도. 그 네 번째 지도 밑에 부분에 보면 유다라고 써 있고 시몬이라고 써 있죠. 거기에 노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유다 지파의 영토예요. 그리고 여기 시몬이 이 중간에 이제 끼게 되는데 왜 이 시몬 지파가 이 중간에 끼게 되냐면 유다 지파가 여러분들 한눈에 봐도 노란색만 봐도 굉장히 넓죠. 거기 단 지파나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 위쪽에 있는 건 조그만데 유다 지파는 땅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관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시몬 지파를 유다 지파의 한 가운데에다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하도록. 그래서 지금 나온 것처럼 이렇게 노랗게 된 부분이 지금 유다 지파의 땅이다. 21절에서 32절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린옅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아과 부엘세베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에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난나와 르바웃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몇몇 성읍은 에돔 해변을 향한 변경 도시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여기에 38개 이름이 실려 있으나 29개의 성읍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 성읍 중에 9개는 후에 시므온의 분깃으로 넘어갔으며 19장 2절 이하에 나타나는 것과 비교해보면 시므론의 소유로 계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의 남은 것만이 계수되었다. 그 다섯 번째
그림을 한번 띄워보세요. 이게 이제 5번째 그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지명을 쭉 썼는데, 이게 유다 지파의 도성들인데, 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도성이 다 기록된 지도가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그게 어딘지도 잘 모르고, 왜냐하면 작은 도성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대략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 확인된 것만 이 지금 그림에 보면 이렇게 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구나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33절에서 36절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레다와 그대로 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성읍들의 이름은 15개의 성읍이 있으나 14개로 계산되고 있다. 여기에 있는 그데레와 그대로 다임이 한 도시의 두 이름이거나 혹은 두 부분으로 된 같은 성읍이라고 생각된다. 37절에서 44절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세라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16개의 성읍은 아무런 구분의 명칭이 없이 이름이 적혀 있는데 9개의 성읍이 더 추가되고 있다. 예. 금방 띄웠던 5번째 그 그림 한번 보시면, 중간에서 약간 왼쪽에 림나라고 되어 있어요. 림나 찾으셨나요? 예, 림나 찾았어요? 예. 그리고 그일라, 라기스, 에글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지명이 확실하게 나온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많은 부분이 이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예. 45절에서 47절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에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그리고 3개의 블레셋 성읍들 곧 에그론과 아스돗과 가사가 나온다. 48절에서 60절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랴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다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랏과 벳아녹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랍바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산지의 성읍들은 모두 11개인데 9개의 성읍이 더 추가되고 10개의 성읍이 또 6개의 성읍이 그리고 2개의 성읍이 추가된다. 광야 성읍이 6개가 나오는데 다른 성읍들 중에서도 몇몇은 그렇겠지만 주민들이 거의 살지 않는 지방의 한 부분이라고 본다. 예. 그러니까 쭉 이제 평지의 성읍, 산지의 성읍에서 쭉 나오죠. 예? 근데 이런 성읍들이 다 이제 뭐냐면 유다 지파에게 다 분배가 되는 거예요. 분배가 다 구체적으로 분배가 돼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지금 성읍과 같은 것들을 다 분배해 줬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정자 원사님 성읍은 어딜까요?
동살리예요? 관음리예요? 그렇지. 이렇게 다 알려주네, 내가. 그러면서 그게 이정자 권사님의 성읍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정자 권사님 남편이 누군가요? 예, 황선주 성도님. 그분이 뭐요? 이정자 권사님의 뭐예요? 성읍이야, 성읍.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성읍. 할렐루야. 남편이, 아내가 우리의 성읍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 영적으로 보면 성읍과 같은 거예요. 그거를 지켜야 돼,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든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61절에서 63절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미딘과 스가가와 립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딘이 6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 그런데 이 여부스 족속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봅시다. 우리 지도를 어떤 거를 띄우냐면은 네 번째 지도 한번 띄워보세요. 네 번째 지도. 예. 그 네 번째 지도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이라고 그 베냐민 바로 큰 밑에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희미하게 보이죠. 예. 근데 여부스 족속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예루살렘이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거든. 근데 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거기에 여부스 족속을 한참 동안 놔뒀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정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부스 족속은 짓밟히다, 억압되다, 질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죠. 예. 그런데 우리는 후에 다윗성이 되고 우리 주 예수님이 태어나서 유명하게 된 베들레헴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성읍은 아무리 해도 이렇게 존귀하게 된 경우를 제외해버리면 유다의 수천 고을 중에서도 작은 곳이어서 성읍들 중에 하나로 계수되기엔 너무 작았었다. 그래서 이름이 적히지 않은 마을들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는지도 모른다. 즉 그리스도는 자기가 관계하는 곳에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그곳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은 아니다. 예루살렘은 예속해서 여부스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나태와 오매와 불신앙으로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용기와 결단으로 이 일을 하려고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 예루살렘은 후에 거룩한 도시, 왕도, 위대한 왕의 도시, 이스라엘 온 땅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자랑거리가 되어야 했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계획하시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토록 오랫동안 이들 사이에 끼어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성읍들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이들이 나태한 데 대한 형벌로 보는 것이 정당할지도 모른다. 예. 그 유다 지파가 얼마나 용맹하고 충성을 다했는데도 여부스 족속,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여부스 족속들이 가나안 정복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껴서 살게끔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그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지 않게 된 그모로 인해서 그 여부스 족속이 유다 족속에게 오히려 형벌이 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걸 뭐냐면 우리 한번 다 따라서 합시다.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우리도 부족하다. 예, 아무리 잘해도 우리도 부족한 거예요. 유다 족속이 얼마나 용맹스럽고 잘했어요. 그런데도 여부스 족속을 그냥 놔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유다 지파도 그렇지만 우리도
부족한 존재예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도 부족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유다의 성읍들 가운데서 우리는 림나라는 성읍을 보게 되는데, 이 성읍은 요람 왕의 시절에 반역을 일으켜서 자유로운 독립국가를 세웠던 것 같다. 또한 우리는 아마사 왕이 살해된 라기스를 보게 된다. 이곳은 우상 숭배의 무도를 한 곳이며 이곳에서 시온의 딸의 죄가 시작되었다. 아히도벨의 성읍인 길로가가 여기에 언급되고 있다. 드고아는 예언자 아모스의 고향이었다. 이 가까이서 여호사밧은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었었다. 또 마레사는 아사가 정복한 곳이었다. 이 지파의 여러 성읍들이 불운한 시절의 다윗의 역사에 나타난다. 아둘람, 십, 그일라, 마온, 엔게디, 시글락과 이 지파에 계수된 성읍들은 다윗이 너무나 자주 드나들던 곳이다. 때때로 사울 왕이 그를 여호와의 기업에서 내어 쫓았지만 다윗은 할 수 있는 한 이곳 가까이 머물렀다. 유다의 광야는 그가 너무나 빈번히 다니던 곳이다.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선포했고 하늘나라가 시작되었다. 이 나라의 풍부는 틀림없이 그 옷을 포도즙에 빨겠다고 한 이 지파에 대한 야곱의 축복의 응답이었다. 총괄적으로 말하면 유다야, 너는 너희 형제의 질투거리가 아니라 찬송이 될지니라고 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부족했지만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하시냐면 너는 형제들의 질투거리가 아니라 너는 찬송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다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유다 민족처럼 충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완벽하게 잘하기 때문에 찬송거리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때 우리에게 이런 찬송거리가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21절에서 62절, 1절에서 12절에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경계선이 설명되었는데 여기에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성읍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다. 즉 본문에는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120개의 주요 성읍들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유다 지파의 영토는 그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12구역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대단하죠. 12개의 성읍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성읍.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도 보면은 뭐 면이 있고 면사무소가 면이 있고 읍이 있고 그 군이 있고 그렇듯이 이렇게 120개의 성읍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엄청 넓은 땅을 가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데 그런데 이 12개의 주요 성읍들을 12개 구역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예. 첫째, 부엘세바 중심으로 남쪽으로 치우쳐 있는 구역. 두 번째, 남쪽의 아둘람에서 북쪽의 그데라에 이르는 평지로 현재 예루살렘에서 얍바간의 철도를 따라 남북으로 뻗어 있는 구역. 세 번째, 제1, 2구역 중간 지점의 남부 평지. 네 번째, 마레사를 중심으로 해 제2, 3구역 사이에 위치한 구역. 다섯 번째, 애굽 시내와 연접한 남부 해변 평야지대. 이 지역의 중심지인 에그론은 블레셋의 5대 도시들 중 하나였으며 얼마 후 단지파의 소유가 되었다. 여섯 번째, 애국과 가나안의 관문지대에 위치한 구역. 그 중심지였던 아스돗은 오랫동안 미정복 상태로 남아있다가 우시야 왕에 의해 공략되었다. 일곱 번째, 북쪽으로 제1구역과 접한 구역. 그 중심지는 드빌이었다. 여덟 번째, 제7구역의 북쪽과 제3, 4구역의 동부에 위치한 남부 산지, 그 중심지는 헤브론이었다. 아홉 번째, 헤브론 남부 유대 산지의 동쪽에 위치한 구역. 열 번째, 헤브론 북쪽에 인접해 있는 산맥지대. 11번째, 유다 지파의 북부 경계선 주변에 위치한 구역. 12번째, 베냐민 지파와의 접경지대인 동시에 동부 경사지에 해당하는 구역 등이다. 이와 같이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들은 그들이 살기에 너무 넓은 땅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시므온 지파의 기업은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배당되었다. 예. 그 네 번째 그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네 번째. 그 네 번째 그림 보면은 맨 밑에 시몬이라고 있죠? 나오나요? 예. 그 시몬 바로 왼쪽 약간 왼쪽에 보면은 브엘세바가 나왔죠? 브엘세바 찾았나요? 예, 예, 예. 그리고 그 왼쪽에 약간 위로 보면 아스도르시라고 있을 거예요. 왼쪽에 찾았나요? 예, 아스도. 그리고 베냐민 지파 찾았나요? 그 오른쪽 위쪽에. 그리고 거기 예루살렘이 있고, 예, 그 다음에 헤브론이 그 밑에 있고, 그 다음에 드빌이 있고, 그죠? 다 찾으셨어요? 예, 요렇게 지금 유다 지파가 땅이 형성이 되고, 나중에는 시몬 지파에게 이렇게 색깔이 좀 노랗고 진노랑이죠. 여기에 바로 시몬 지파에게 땅을 줬다는 거예요. 예. 따라서 이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라는 시몬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었다. 63절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유다 지파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내버려 둔 것은 가나안 족속과는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모두 진멸시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였다. 이와 같이 유다 지파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나태한 마음가짐에서 연유한 것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 그들의 신앙적이며 순종적인 모습과는 뚜렷이 대조되는 현상이었다. 예.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순종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좀 그런 다른 모습을 여부수 족속을 통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앙은 끝까지 잘 가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가다가 변질되면 안 돼요. 응? 우리는요, 하여간 이번 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또 다음 주에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가야겠지만 절대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딱 우리 신앙 지키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예. 과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다른 데 왕들과 합세하여 이스라엘에게 대적하였으나 결국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었다. 하지만 그때 예루살렘이 정복당했다는 언급은 없으며 그 이후 유다 지파도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었다. 다만 사사기 1장 8절에서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성읍을 불태웠다고 하였는데 이는 예루살렘을 부분적으로 점령한 것을 뜻할 뿐 완전히 점령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은 BC 1000년경 다윗의 치세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완전히 점령당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들은 유다 자손들 곁에서 계속 거주하였던 것이다. 한편 이것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 1장 21절에서는 이들을 베냐민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상에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모두 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기록은 아무런 모순이 없는 것이다. 예, 아까 그 지도 금방 띄웠던 거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 아까 나왔던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면은 베냐민 지파라고 나와 있죠. 그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경계에 예루살렘에 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또 유다 지파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 다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이 가나안의 가장 핵심인 땅인 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이고 땅이 예루살렘이고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족속이 여부수 족속인데 어쩌면 안 쫓아냈겠냐 이거요. 근데 이게 유다가 잘못했다, 베냐민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야 돼. 근데 이 여부수 족속이 보면은 봅시다. 여부수 족속이 금방도 얘기했지만 이 여부수 족속은 그 짓밟힘을 당하다, 억울하다, 또는 원통하다 이런 또 그러면서 그로 인하여 질병이 오는 이런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억울해, 나는 원통해, 나는 억압당하고 있어, 나는 그래서 나는 몸이 아파. 이런 상황에 예를 들어서 놓여져 있다면 우리도 우리 무슨 족속을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부수 족속을 안 물리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란 말이에요. 샬롬이요. 예루살렘을 정복하면 평강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정복하게 되는 민족이 우리도 역사는 동시성으로 우리 속에 나는 억울해. 나는 억압당하고 있어. 짓밟히고 있어. 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도 마지막에 정복되는 상황이 아이러나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억울하다고, 나는 짓밟히고 있다고, 나는 억압당하고 있다고 이런 생각, 그리고 나는 질병 때문에 나는 이러다가 고통당하고 있다가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도 정복하게 되는, 희한하게도 어쩜 그렇게 마지막에 정복이 되냐고, 똑같이. 그래서 이 다윗 때 와서야 이게 정복이 됐다는 거예요. 다윗 왕 때 와서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 그것이 우리 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함께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어떤 상황에서도 속상해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른손 한번 다 들어보세요. 자, 따라서 하세요. 우리 전화기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오른손 드시고 저 따라서 합시다. 마지막 정복해야 될 여부수 족속, 억울하다고, 억압당한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이번 주에 끝내자. 정복하자.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하여 하소서. 그러니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 다 정복했는데 마지막에 정복되는 족속이 여부수 족속이더라는 거예요. 억울하다, 원통하다, 짓밟힌다, 또는 나는 병 때문에 고통당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마지막에 정복을 옛날에도 했지만 지금도 희한하게 그렇게 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번 주에 집중으로 이 여부수 족속을 공격합시다. 예. 자, 이제는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지난주에 다루지 못한 이 도피성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려고 그래요. 그런데 자, 한번 지도를 한번 사진을 보시는데 첫 번째 거 띄워보세요. 첫 번째 거. 네, 첫 번째 거. 자, 그거 좀 확대를 시켜보고. 여러분들 이 지도에 빨갛게 점 찍혀 있는 게 뭐냐면요. 안 나왔어요? 첫 번째 거 안 했나?
첫 번째 거, 저 빨간 게 아니네. 예, 첫 번째, 그 다음 거. 봅시다. 그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그 도피성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별표로 돼 있죠? 첫 번째 거 띄워봐. 맨 첫 번째 거. 띄웠어? 도피성 글씨 써 있나요? 안 써 있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첫 번째 거 띄워봐. 나왔어요? 예. 도피성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자, 맨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도피성. 별 표시되어 있는 거. 헤브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겜. 그 다음 그 위에는 게데스. 그 다음에 골란. 그 다음에 라못. 그 다음에 베셀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다루지 않았던 게 뭐냐면, 이 유다 지파가 헤브론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죠? 그 헤브론을 자기 민족에다가 주지 않고 레위 지파에게 줘요. 헤브론을. 그리고 그 헤브론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드려서 레위 지파가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는데, 여기에 헤브론이 이 레위 지파 도성이 들어서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뭐냐면은 여기에 도피성이 들어서게 돼요. 그러면 두 번째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자, 빨갛게 점 찍혔죠? 예, 그게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은 요게 이제 좀 작은데 좀 키워보세요. 아래쪽 시몬 쪽부터 한번 키워서 보이십시다. 시몬 쪽에 보면은 여기 어떻게 되냐면은 네모지게 된 게, 이게 네모지게 표시가 된 거는 맨 위로 한번 올려보세요. 맨 위로. 맨 위 왼쪽에 보면은 네위성의 성과 도피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빨갛게 생긴 것은 네윈의 성. 이게 뭐예요? 무슨 색깔이에요? 이게 그 밑에 있는 색깔. 예, 파란 색깔은 네윈의 성인데, 이거는 위치가 불확실한 곳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파랗게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네모나게 된 것은 도피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맨 밑으로 내려가면, 자, 봅시다. 빨갛게 된 것은 여기에 지금 찍혀 있는 모든 게 다 레위 지파의 도성이에요. 그런데 그 헤브론은 어디냐면 헤브론이 바로 도피성이죠. 자, 그리고 도피성도 레위 지파가 다 관할을 하는 거예요. 빨갛게 된 것도 파랗게 된 것도 다 바로 레위 지파들이 하는 건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 가운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 헤브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헤브론이 굉장히 그 좋은 도성이에요. 거기가 아낙 자손 아모리족 속의 왕이 살았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기의 민족에게 주지 않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한번 읽어가면서 얘기할게요. 예. 도피성 존재의 이유.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기점으로 하여 48개의 성읍 중 6곳을 택하였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3곳, 베셀과 길르앗 라못, 골란, 또 요단강 서편의 3곳인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지명의 뜻까지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의 도피성은 골란과 길르앗 라못, 그리고 베셀에 두었고, 서쪽에는 게데스와 세겜, 그리고 헤브론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오늘 다 이제 풀어드리려고 했더니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도피성이 그냥 헤브론에 도피성이 생기고 뭐 세겜에 생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더라고. 근데 그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풀어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이 도피성의 의미만 한번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지도를 참조하여 보면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서든지 32km 이내에 위치하여 있어서 부득이 도피성으로 피해 가야 할 경우 하루길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성을 향한 도로는 폭을 14m 이상이 되도록 넓게 잘 닦아 놓았으며 또 길을 잃지 않도록 미클라트라는 안내판도 곳곳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은 무슨 이유로 세워 놓은 것일까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살인죄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죄에 대한 형벌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에 대한 형벌이 없다면 사회 정의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거기에다 연속적으로 살인에 대한 끝없는 복수가 이어질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영적으로 보면 살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인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살인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옛날에도 이 영적으로 살인의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 속에 가장 큰 죄는 살인인데, 이 살인죄를 졌을 때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게 도피성이에요. 예. 그러나 살인죄가 중할수록 그리고 형벌이 엄할수록 의도적인 살인과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누명을 쓴 사람이 피살자의 가족들로부터 즉각적인 보복을 당하기 전까지 자기 결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피신할 장소도 필요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다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고의로 이웃을 모살하였으면 살인자가 거룩한 단에 있을지라도 끌어내어 죽이라고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피성은 중한 과실죄를 지었으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의 피난처인 것입니다. 예. 살인은 했어. 살인죄를 졌는데 고의는 아니었어. 그러면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요, 그거를 평가를 받고 거기서 이제 거주하면서 그 사람이 그 살인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사람을 보호해줘. 그러나 살인을 하고 그 도피성으로 들어갔는데 고의적인 것이 있었어. 그러면 고의적인 사람은 그 도피성에서 추방이 돼요. 추방이 돼서 이 사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 도피성에도 운영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살인자가 과실로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도피성에 들어가 숨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의도적으로 살인하지 않았음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살인에 대한 도구가 있거나 계획적인 살인을 하였다면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실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서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받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나라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다 무료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예, 오늘 뉴스에 보니까 어떤 나라에선가 한국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세상에 우리나라 돈은 2억을 달라고 했대. 2억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화가 나가지고 그 나라 사람, 우리나라 와서 코로나 걸린 사람 얼마를 받는다는 거예요? 2억을 받는데 똑같이. 응? 그게 너무했더라고. 우리나라는 다 공짜로 고쳐주는데, 그죠? 그런데 이게 과실이 있어. 과실이 아니라 고의가 있어. 코로나를 걸린 것도 그렇고 과실이 고의성이 있는 사람들은 고쳐주는 게 공짜로 고쳐주는 게 아니라 벌금을 받아.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와 같이 이 과실에 의해서 본인이 고의가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다 먹여주고 살려줘. 그게 나라에서 그때 당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둘째, 반드시 도피성으로 스스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인자는 도피성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하는 도중에 보복을 당하거나 도피성에만 생활하는 것이 지루하다고 하여 밖으로 나와 있다가 죽음을 당하는 일은 도피성에 대한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걸리면 자가격리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요, 참 묘하게 알아내요. 그 자가격리 그것을 이제 그 이탈한 사람들은요,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우리 그 막내 그 태국에 있다가 왔잖아요. 왔을 때도 세상에 매일같이 전화가 와요. 자가격리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아내는지 그냥 그 자가격리 안 하고 이게 도피하는 사람도 다 잡아내잖아. 또 그렇듯이 우리가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만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그 전에 그 대전에서 우리 김 목사님, 김신호 목사님 그 강의를 해드릴 때 그때 아들님, 양아들님인 우리 교회 몇 번 왔던 도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굉장히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강의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 가인의 표 얘기를 하면서 가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표만 내놓으면 죽지 않는다겠다. 그리고 만약에 표를 보였는데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7배나 더하는 벌을 받는다겠다. 그러면서 그 표가 뭔가 해서 내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어느 문헌에 그 표가 용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용서해 줬잖아. 아벨을 죽였지만 용서해 줬잖아. 그래서 가인에게는 이 용서의 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로만 따라서 합시다. 알고 보니 용서의 표가 도피성이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그 도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속상한다고 그러셔서 그러면 도목사님 제가 하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가인의 받은 도피성이 이 가인의 표를 얘기하면서 이 용서의 표를 누가 뭐라 하든 용서의 표를 드러내면 만약에 용서의 표를 드러냈는데도 용서의 표를 내면 사람들이 대부분 용서하는 표를 내는데 싸우자고 하는 사람 없잖아. 응? 서로 화해하자고 하는데 그런데 용서의 표를 내놨는데도 죽이고자 하면 그 사람에게 7배나 더하는 하나님의 벌이 임할 것이다. 그랬더니 도목사님이 아주 위로를 받으시더라고. 응?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냐, 이 용서가 도피성이에요. 우리에게 현재.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과실일 경우, 고의는 아니고 우리가 실수했어. 그럴 때는 우리가 빨리 도피성의 표를 드러내 보여야 돼요. 그 속에 들어가서 서로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무리 자기 자신이 스스로 무죄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생각할지라도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으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도록 하는 보수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내어준 바 되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죄값을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고의는 아니야. 고의는 아닌데 도피성으로 안 들어갔어. 그러면 그 가족들이 쫓아와서 그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아니야. 자기 가족을 죽였으니까. 그러나 그렇듯이 우리가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빨리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서로 살다 보면 고의는 아닌데 어떠다 보니까 과실로 우리의 실수로 서로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 그때 우리는 도피성을 쏙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용서하셔야 돼. 예. 셋째,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피해 있던 자들에게 사면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어 사면령이 내려지면 보수자가 살인자를 만나도 보수의 원칙에 따라 피를 흘리게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언제까지 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사느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나와도 돼요. 나왔는데 나왔을 때 이제 다른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 사람을 도피성에 있던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 이미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예.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대신 은총이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이 도피성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과실에 대한 보수를 사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 오기만 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질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리면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걸 생각했어요.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어. 기업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땅을 줘서 농사를 짓게 하는데 이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 그냥 도성만 줘. 그리고 도피성만 맡아서 일을 하라고 그래. 그러면 이 레위 지파가 먹고 사는 길이 뭐냐? 바로 우리 한번 다 따라서 합시다. 용서하면 먹고 살 수 있다. 이 먹고 산다는 얘기다 비유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그런데 이게 지금은 레위 지파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는 다 우리에게 도피성이 주어진 거예요. 응? 그리고 우리에게 성읍이 주어졌어. 우리가 영적인 이 레위 지파와 같은 성읍과 도피성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느냐? 바로 레위 지파가 용서해야만 그들이 용서하는 게 레위 지파의 하는 일이요. 예? 도피성 그걸 갖고 뭘 하냐? 용서하는 일을 하라고 도피성을 준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준 것도 용서하라고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거 해야만 하나님이 그를 먹여 살릴 수가 있어. 우리도 한 주간 미워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요 용서해야만 영적 길이 열려 먹고 살게 돼 있어. 용서해야만 도피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손 한번 다 들어보시고 오른손 들고 다 따라서 합시다. 한 주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나 오늘 뉴스 보니까 아주 난리 났더라고. 그게 뭐가 난리 났냐? 그랬더니 광화문에서 데모한 사람들은 다 정경들이 다 걸러 와가지고 막 다 그냥 막 이 코로나 걸렸다고 막 그래가지고 몰아붙여가지고 막 문자 무지하게 많이 왔죠. 그런데 광화문 말고 다른 쪽에서 민노총이 움직였는데 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모였었대. 거기는 전경이 한 명도 없었대. 그리고 거기에다가 문자를 보내서 코로나 검사라고 일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이제 막 반격을 하는 거예요. 뉴스에서 막 사람들이 다. 이야, 이게요 여러분들 세상도요 이렇게 공평하지 않으면 욕먹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대통령도 또 우리 어느 당도 이렇게 서로 미워하지 말고 다 용서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가 그렇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셨죠? 지금 편파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그런데 그게 욕을 파가시로 먹더라고. 뉴스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아이고 좋다. 또 이제 욕 먹는구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그저 다 용서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모든 우리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가 코로나 조심하고 하면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